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 손 꽉 붙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소프라노 우리 또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앞소절 찬송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음을 잘 맞춰야 되는데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약간 긴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듣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는 믿음에 대한 반전. 아니, 반전이라기보다는 듣는 믿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는 그냥 정적인 문자 그대로 듣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귀로만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연인 관계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젠틀합니다. 그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얘기해.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는 나의 보석, 나의 기쁨이야. 자기 사랑해. 늘 아주 달콤한 로맨스의 말을 있는 말 다 해요. 근데 이 남자친구에게는 안 좋은 버릇인데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릴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고 가끔 가다가 카지노를 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그럼 내가 자기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 뭔데? 자기 이제 차 안에선 담배 피지 마. 내가 담배 끊으라는 말은 못하지만 차 안에선 담배 피지 마. 그리고 카지노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지킬게. 하고도 여전히 담배를 차 안에서 피고 여전히 카지노를 간다고 하면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 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구원의 현관이고 성화는 구원의 거실이다. 집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관문으로 들어가요. 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는 아니 이만희는 옆분 한번 얼굴 보고 해보세요. 이만희는 나쁜 놈이다. 우리 중에 신천지 없죠? 다 했나요? 이단은 말을 못하죠.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속이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정당화해요. 정당화합니다. 왜요?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담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현관문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있는 게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돌돌이입니다. 돌돌이가 누군지 아세요? 네? 김수와무, 가부기와 두루미. 그래서 뭐예요?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우리 집 지키는 돌돌이가 현관문에서 먹고 자고 하죠. 네. 우리는 돌돌이 믿음을 넘어서서 거실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실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행복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믿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현관에 들어왔어. 구원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안 거실까지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천국 거실에서 봅시다. 아멘. 네. 현관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듣는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는 실천적인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 수도사들처럼 고행을 해야 되는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3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첫 번째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한 믿음의 덕목이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왜 그래요? 네? 2번 듣고 1번만 말해라. 네. 네. 2번만 듣고 1번만 말해라.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믿음. 듣는 데는 속히 해라. 늘 누가 말하면요.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끊지 마시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템포 늦춰서 얘기해야 돼요. 말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단이 나는 이유가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도 어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우리 목사님 늙어가는지 그냥 자꾸만 길어져. 네. 설교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말은 짧으면 좋은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말하는 단어 수를 계산했더니
남자는 하루에 2,000단어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자는 4,000단어 이야기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어느 아줌마가 하는 말이 맞아. 한국 남자들은 2번 말해야 알아들어. 그래서 여자들이 2번 더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는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듣는 데는 경청하는 데는 익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을 내가 할까 말까. 이 사람들 이거 할까 말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고민이 된다면 스탑!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 뒷담화는 하지 마세요. 남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험담하면 어때요? 기분이 짱이죠. 기분 좋아요. 우리 쾌락지수 지난번 얘기했죠? 기쁨의 지수. 첫 키스가 1점이라면 야, 설레이는 그 첫 키스가 쾌락의 1점으로 기준한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의 뿌듯함이 13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을 험담할 때 쾌락의 지수가 몇 점이냐? 19점입니다. 첫 키스 19번 한 것보다도 남 험담하는 게 더 기뻐. 인간의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 남 험담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독소가 품어지는 거예요. 독소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 몸과 내 명령력과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험담을 이제 끊으십시오. 남 얘기하지 마시고 건전하고 복된 이야기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더디해야 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속된 말 뚜껑 열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도 그것을 인내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폭발해버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화는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와서 부흥 집회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몇 명이 모이냐? 100만이 모인 기독교인 100만이 모인 대집회를 인도하셨던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대표적인 20세기 설교가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목회 은퇴하실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모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참 훌륭한 설교가이신 목회자이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사시는데 직군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혹시 사모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상하면요.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이 화를 어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그 화를 사람에게 뿜지 않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날 괴롭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면서 내 원통함을 누구에게? 주님께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님밖에 알아주지 못하시죠. 주님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과 교우들 간에는 말과 행실에 조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겉면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행동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도 내 삶의 행동에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는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왜 우리가 듣는 믿음이 열매 맺는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되지 못하는가? 모든 더러운 것 때문이고,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뭐냐? 이게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뭐냐면요. 귀에 귀지가 많아서 막혔다예요. 귀에 귀지가 많아서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뜻이.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주의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롯이요 가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다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들의 심령에 모든 더러운 것이 차 있어서 그의 영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영혼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제가 샬라샬라 영어 설교하면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왜 못 들어요? 샬라샬라인데 들리잖아요. 그죠?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샬라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뚫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과 법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 안에서의 문제는요, 사랑과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험담하고 화내고 그렇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혔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것입니까? 건강한 욕심이 있어요. 내 분수에 맞게끔 내가 욕심을 내야 삶의 의욕이 있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하자면
교만한 욕심과 전락한 욕심의 연결이에요. 교만한 욕심은 뭐냐? 내 분수에 넘어서는 욕심이고, 전락한 욕심은 뭐냐면 내 분수에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할 때 이 탕자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에 욕심을 내요? 돼지 사료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주업 열매. 내 신분은 뭔데요? 부잣집 도련님인데 뭐에 욕심을 내요? 돼지 사료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왜 욕심을 부리고 왜 인간이 타락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교만한 욕심과 전락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가 있어요.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내 분수가 뭡니까? 나에게 딱 맞는 분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만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분수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안에 교만한 욕심이 들어가니까는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 분수를 넘어서 버리니까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 분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전락한 교만이 뭐냐? 내 분수에 한참 모자라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분수는 하나님인데 내 분수에 한참 모르는 떨어져 있는 오물덩어리에 욕심을 부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위와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그 분수와 비교도 되지 않을 오물덩어리에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 죄 속에서 타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한 욕심쟁이 되지 마시고 내 분수를 잃어버리고 분수만도 내 못해 저 밑에 있는 오물덩어리에 욕심 부리는 전락한 욕심도 버리고 내 분수에 맞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의 열매 맺혀지지 못하는가? 내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니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은혜 안에서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진짜 좋은 것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세상 것들은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썩지도 않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게 속지 말아라요.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속지 말아라.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라. 온갖 더러운 것에 속지 말아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게 오복이 최고다. 오복이 최고다.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이 최고다.
그것을 위해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라.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분수를 지키면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나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나요? 오늘 야고보가 1장에서 재미난 비유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어떻게 돼요? 거울을 왜 봐요?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볼따구에 밥풀떼기 묻어 있고 콧구멍에 코털이 쭉 나와 있고 이를 뭐 이해했냐 고춧가루가 그냥 질질질 껴 있고 봤더니 바지 지퍼는 내려가 있고 봤어요. 밥풀도 먹고 고춧가루도 꼈고 코털이 나오고 바지 지퍼가 열렸네? 그리고 보고 나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죠. 떼고 닦아야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울로 봤어. 여기 밥풀도 붓고 고춧가루도 있고 코털도 나왔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깨끗이 흐트러진 모습 정돈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내 삶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하면 경청해서 잘 듣고 맞아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내 말은 짧게 탁 하고 화내는 것도 억울한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때 두어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권면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돌봄과 정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와 함께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들 누구를 만날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시고 퇴임하신 후에 매번 6월 15일 날 되면 남북 6.15 공동선언에 대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 기념식을 가졌던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연설을 하실 때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오늘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우리 야고보 신앙에서 다시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